최근에 배우 조진웅 씨가 고교 시절 소년범 전력이 보도되자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은퇴를 선언하면서 새로운 논란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즉, 갱생과 책임 사이의 논란입니다. 박찬훈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비행 청소년의 희망을 꺾는 비정한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에서 박찬훈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배우 조진웅 씨가 청소년기 범죄 전력 논란 끝에 은퇴를 선언하는 것을 보면서 깊은 분노를 느낀다. 분노의 대상은 배우가 아니다. 그를 끝내 무대에서 끌어내린 이 사회의 비정함이다. 박찬훈 교수의 말을 깊이 되뇌어 보면 분노를 느끼는 것은 조진웅 씨의 과거 범죄 전력 때문이 아니라 그를 끝내 무대에서 끌어내린 이 사회의 비정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과거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 잘못을 쉽게 덮어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피해 당사자들은 아직도 조진웅 씨에 대한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박찬훈 교수는 나는 조진웅 씨의 과거 범죄 전력 때문이 아니라 이 사회의 비정함 때문에 분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낙인 찍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회학자 어빙 고프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낙인이란 한 개인의 정체성 전체를 하나의 단점으로 환원하는 폭력이다. 어빙 고프먼의 말처럼 낙인은 사회의 큰 범죄 행위입니다. 인간과 사회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이유는 그가 또는 사회가 잘할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한 믿음과 기대, 격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을 거둔 사회, 기대를 더 이상 하지 않는 사회는 더 이상 미래를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사랑 없는 정죄와 성찰 없는 정의감은 마녀사냥이나 인민재판 같은 사회범죄를 만들고 결국은 그 사회 전체를 미래가 없는 수렁으로 빠뜨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회가 한 여인에게 집단 인치를 가하고 낙인 찍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 끝날에 감난산에서 가서 기도하시고 다시 성전으로 와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던 이유는 예수님으로부터 고발할 단서를 찾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에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하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한다면 원수도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위배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고발할 단서를 찾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이들의 질문에 즉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몸을 굽혀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십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정죄의 과정을 어떻게 풀어가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정죄하는 사람을 자기 성찰로 이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땅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여인을 중심으로 삥 둘러섰던 사람들이 여인을 치기 위해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고 하나씩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떠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젊은이보다 어른들이 양심의 가책을 더 많이 받았다는 것이고 젊은이보다 어른들이 양심에 찔리는 일이 더 많았다라는 겁니다. 여인이 음행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면 그 자리에는 음행을 한 남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음행을 한 남자는 끌고 오지 않고 음행을 한 여자만 예수님께로 끌고 왔습니다. 또한 간음죄는 간음한 현장에서 잡아야 유효했습니다. 따라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여인을 간음하는 현장에서 붙잡기 위해 아마 밤새 대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 지도자라면 그 여인이 간음하기 전에 만나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예방하고 선도해야 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여인이 간음죄를 짓도록 방조하고 죄를 짓기를 기다리다가 잡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에게 집단 린치를 가하고 평생 낙인 찍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성찰할 기회를 제공하였고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하나둘씩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모파상이 발표한 소설 중에 비계덩어리라는 단편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또 하나의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 소설은 1870년도에서 71년도에 있었던 프로이센과 프랑스 간에 벌어졌던 전쟁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프로이센 동맹은 통일 독일 제국을 탄생시켰고 패배한 프랑스는 제2제국으로 몰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소설은 파죽지세로 진격하는 프로이센군을 피해 피난을 떠나는 10인승 승합마차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 마을의 유력한 정치인이자 기업가요, 부호인 부르주아가 프로이센 장교를 구워 삶아 마련한 피난마차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폭설이 내리는 새벽에 르아브를 향해 출발을 합니다. 출발 시간이 되자 마차의 탑승객들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먼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 종교적, 도덕적 영향력이 큰 그 지역의 부르주아 부부 세 커플이 오릅니다. 뒤를 이어 2명의 수녀와 집안을 말아먹은 민주투사가 탑승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풍만한 몸매로 비계덩어리라는 별명을 가진 그 도시에서 유명한 창녀가 커다란 바구니를 들고 남은 자리에 앉습니다. 비계덩어리가 마차에 오르는 순간 탑승객들은 불편한 기색을 여지없이 드러냅니다. 마차는 폭설 위를 기어가다시피 했습니다. 겨우겨우 작은 마을에 도착했지만 적군이 도착한다는 소식에 상점도 가게도 굳게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점점 추위와 굶주림이 마차를 덮쳤습니다. 돈을 챙기느라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 부르주아들, 청비남을 몸소 실천하시는 수녀님들, 술병 하나 들고 마차에 오른 민주투사는 허기로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이때 비계덩어리가 의자 밑에서 커다란 바구니를 꺼냅니다. 그 바구니에는 잘 조리된 고기와 와인이 넉넉하게 들어있었습니다.
창녀는 동승자들에게 음식을 내밀었고 동승자들은 음식의 풍미를 극찬하며 개걸스럽게 먹어치웁니다. 그리고 음식을 받아먹은 동승자들은 친절한 말들로 창녀에게 보답을 합니다. 마차는 늦은 밤에야 여관이 있는 마을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을은 이미 프로이센 군에게 점령된 상태였습니다. 부르주아가 프로이센 장교가 발급한 통행증을 제시했지만 점령군 장교는 떨떠름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비갯덩어리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장교는 노골적으로 부르주아에게 협상 조건을 제시합니다. 비갯덩어리가 몸을 주면 마차를 보내주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창녀는 누구보다도 애국심이 강한 여자였습니다. 군대가 들어온다는 게 어찌 보면 창녀에게는 큰 돈을 벌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비갯덩어리는 침략자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잠자리를 요구하는 프로이센 군인에게 칼을 들고 달려들었다가 도망치는 신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승자들은 이런 사정도 아랑곳하지 않고 창녀에게 헌신을 요구합니다. 수녀들까지 합세해 한 여인의 헌신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예들을 제시하며 비갯덩어리 한 사람의 희생을 촉구합니다. 결국 그녀는 동승자들을 위해 프로이센 장군에게 몸을 줍니다. 다음 날 아침 마차가 마을을 떠나도 좋다는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부르주아와 수녀와 민주투사 그리고 비갯덩어리가 마차에 올랐습니다. 오직 비갯덩어리의 희생으로 프로이센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동승자들은 침략자에게 몸을 판 창녀에게 날선 눈빛을 보내고 그리고 그 비난과 혐오가 가득한 돌덩이 같은 눈빛을 던집니다. 자기들은 저 여인처럼 더러운 죄인이 아님을 다행히 여기며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마차는 출발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은혜를 베푼 사람과 입은 사람은 누구인가? 비갯덩어리의 희생은 가벼운 것이었나? 누가 창녀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가? 부르주아와 수녀와 민주투사는 창녀보다 선한가? 와 같은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함은 존재에서 비롯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즉 자신은 선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에게서 나오는 행동 또한 선하고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와 같았습니다. 자신들이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행동은 선하고 정당하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의 중심에 있는 악함을 드러내셨고 스스로 성찰할 기회를 주시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자리에서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과거의 잘못은 무조건 덮어두고 용서받으면 되는 걸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정죄받는 여인을 갱생으로 이끄십니다. 여인을 치려고 돈을 들고 서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갔고 이제 예수님과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너를 고발한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라고 물으실 때 여인은 주여 없나이다라고 대답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후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의 병이 그의 죄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병을 고쳐주신 후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용서는 우리의 죄를 묵인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함으로 스스로 갱생의 길로 나아가야 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있는 죄를 없다고 하거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죄 지은 사람이 사회의 일원으로 갱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집단 린치와 평생 낙인 찍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우리 사회의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볼 때 우리는 먼저 자신을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찰 없는 정의감의 폭력성을 경계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에게 독선과 위선의 껍질을 벗을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죄와 잘못을 갱생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우 조진웅 씨의 사태를 보면서 한쪽에서는 공인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금 과거의 폭력 전과가 사회에 미치는 파장을 외면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지난 30년 동안 어떻게 살았겠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017년에 부산에서 여중생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산 사상구 엄중동의 한 공장에서 5명의 여중생이 한 친구를 이유 없이 폭행했습니다. 그들은 공원에서 슬리퍼로 때리며 폭행을 시작하였고 이유는 단지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받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노래방으로 끌고 가 음악 소리에 묻힌 상태에서 마이크와 주먹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했습니다. 그리고 2달 후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공장지대로 끌고 갔습니다. 철골자재, 소주병, 벽돌, 쇠파이프 등 눈에 보이는 대로 폭행을 했고 몸에 담뱃불로 지지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같은 처벌이 내려졌고 이것이 사회의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보시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릇된 길로 행할 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일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자녀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2025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며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나 자신을 먼저 성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낙인 찍기에 혈안이 되지는 않으셨습니까? 나로 인하여 누군가는 크게 상처를 받았는데 용서를 구하지 않고 그 사람의 상처를 외면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나의 잘못을 돌아보며 갱생의 기회로 삼지 않고 계속해서 과거의 죄에 머물러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바라기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나의 성찰의 기회로 삼으시고 나의 잘못을 갱생의 기회로 삼아서 새해에는 주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유독 2025년 올 한 해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면 집단 린치를 가하며 평생 낙인 찍기를 하며 서로를 정죄하는 일에 열을 올렸던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 사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모습도 돌이켜보면 우리 자신을 성찰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열을 올렸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티를 보며 우리가 정죄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여, 제단에 핀 숯불로 우리의 입술에 가져다 대시고 우리의 말을, 우리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안에 조홍 같은 죄를 닦아주시사 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새해에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내 자신이 새로워져야 진정한 새로워짐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